이사야서 13장하고 14장을 좀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길어서요. 하지만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가능하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장에서는요. 남유다를 멸망시킨, 근데 이사야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아직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이죠. 하지만 그 남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트랜스 캐나다 횡단 여행이나 미국 횡단 여행을 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이렇게 로키 산맥을 지날 때 보면요, 첩첩산중을 지나죠. 첩첩산중을 지나면 이제 산 봉우리들이 겹쳐서 보입니다. 10km 밖에 있는 산과 15km 밖에 있는 산, 20km 밖에 있는 산, 이렇게 봉우리들이 겹쳐서 보이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많은 구약의 예언들이, 특별히 이사야서의 예언들이 가까운 미래의 이야기와 먼 미래의 이야기를 이중적으로, 다중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가 수백 년 후에 또 천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볼 때는 다 이렇게 겹쳐서 보였기 때문에 이사야가 그렇게 저희가 산봉우리를 겹쳐 보이듯이 미래의 일들을, 먼 미래의 일들을 이중적으로, 다중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도 그런데요. 네. 1차적으로는 아주 가까운 미래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2차적으로는 또 조금 이따가 본문을 보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또 먼 미래에 있을 일도 함께 예언하고 있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사단이 다스리는 세계 통합 정부가 받을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최근 기사 하나만 여러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 12월 11일 날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이 혼란스러운 기간이야말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아주 적합한 때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시대의 징조를 잘 살피는 크리스찬이 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기사의 내용은 궁금하신 분들은 설교 후에 찾아보시고요. 오늘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단은 앞으로 적그리스도란 인물을 통해서 정치 통합, 종교 통합, 경제 통합을 이루어서 세계 통합 정부를 수립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근데 보니까요, 또 어떤 사역자분들은 벌써 인터넷상에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이기 때문에 백신을 맞는 것은 믿음을 저버리는 거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을 두렵게 하는 메시지들을 선포하는 것을 제가 최근에 종종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갈보리 채플은 적그리스도와 세계 통합 정부는 성도의 휴거 이후에만,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에 제가 감히 제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코로나 백신 맞으셔도 됩니다. 절대 그것이 예수님을 저버리고 저희의 신앙을 배신하는 일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휴거 이후에는 사단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7년간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에서는, 13장 이후에 있는 14장에서는 13장에서 바벨론이 받을 심판을 말하고요, 14장에서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 세상 나라의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력, 바로 사단이죠. 사단과
사단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14장에 대해서 또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장까지 함께 저희가 볼 것입니다. 서론이 길면 안 되는데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성경의 예언과 같이 이사야서는 마치 저희가 그 카메라 망원 렌즈의 줌을 당겼다가 풀었다가 하듯이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평소보다 좀 더 집중하셔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그렇게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본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 바벨론의 심판에 관해 이사야가 받은 경고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오늘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관해 받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산 위에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 군사를 불러라. 손을 흔들어 바벨론 왕국을 공격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어라. 내가 거룩히 구별한 나의 용사들에게 명령을 내려 나의 진노를 쏟으라고 하였다. 그들은 내 뜻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산에서 나는 큰 소리를 들어보아라. 많은 나라의 민족들이 모여서 떠드는 소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많은 나라의 군사들을 불러 전투를 준비하게 하신다. 이 군대는 먼 땅, 지평선 저 너머에서 온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진노를 무기로 삼아 온 땅을 멸망시킬 것이다. 오늘 시작부터 좀 후덜덜하죠. 네, 하나님의 진노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바벨론이 받을 심판은 이사야가 죽고 나서 약 가까운 미래인 약 140여 년 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 멸망당한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메대와 페르시아는 모두 바벨론과 그리 멀지 않은 인근에 있는 접경 국가들이었습니다. 근데 5절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이 군대는 먼 땅, 지평선 저 너머에서 온다. 개역 한글에는 하늘 끝에서 온다. 아주 멀리서 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메대와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긴 했지만 오늘 5절은 그 가까운 미래에 있었던 페르시아 메대 군대의 공격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먼 미래에 있을 심판을 말하는 것을 저희는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현재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가 예전에 바벨론 왕국이었던 나라인데 척 스미스 목사님은요 1990년 약 30년 전이죠. 그때 있었던 걸프 전쟁, 어르신들은 성인들은 다 기억할 것입니다. 걸프 전쟁 때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 연합군에 의해서 사담 후세인이 다스리는 예전의 바벨론이었던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가 심판을 받은 것을 오늘 이사야서 13장의 성취로 보십니다. 이 전쟁은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다국적 연합군이 참가한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게 4절 5절과 부합하는 내용이죠. 많은 나라의 군사들이 큰 군대가 멀리서 지평선 저 너머에서 온 군대에 의해서 바벨론, 이라크가 심판을 당한 것이 2차적인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1차적으로는 메대와 페르시아에 의해서, 2차적으로는 불과 30년 전에 다국적 연합군에 의해서 이라크가 사담 후세인의 나라가 심판을 받은 것.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 바벨론이라고 상징되는 이 세상 나라가 받을 최후의 심판이 오늘 이사야서 13장에 말하고 있는 바벨론의 멸망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절에서 8절을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울어라,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뜻밖의 재앙을 일으키신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손은 두려움에 떨고 모든 인간의 마음은 겁에 질릴 것이다. 사람마다 겁에 질려 고통과 괴로움에 사로잡힐 것이다.
그들이 아기를 낳는 여자처럼 고통을 당할 것이며 겁에 질려 얼굴이 붉어진 채 놀라서 서로 쳐다볼 것이다. 아주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벌벌 떠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이 받을 최후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실 때 비슷한 얘기가 아니라 동일한 얘기를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7, 8절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무서워서 기절한다. 무서워서 기절할 정도의 두려운 심판이다.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21장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8절에서 보면요. 이 심판을 아이를 낳는 고통, 해산의 고통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도 말세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같은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이 해산의 고통이다. 왜 그런 비유를 하셨냐면 이사야서의 주제는 항상 심판을 얘기하지만 그 심판의 목적은 회복에 있죠.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심판을 통해서 마치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 뜻이신데 이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가 심판을 받은 후에 마침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인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9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온다. 그날은 무시무시한 날이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고 땅 위에 있는 죄인들을 멸망시키신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이 진노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한 심판인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에 있을 7년 대환난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도 동일한 표현을 썼습니다. 로마서 1장을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할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진노하심으로부터 믿는 자들을 구하실 거라고 분명히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뭐라고 하셨냐면요. 장차 올 이 모든 일, 이 7년 대환난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저희에게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그런 찬양을 같이 한 것이죠.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성신의 10절. 하늘의 별들이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해가 떠도 어둡고 달이 떠도 밝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이사야서가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 또한 예수님이 7년 대환난 끝에 있을 하늘의 징조에 대해서 하신 말씀하고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해와 달이 빛을 잇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일이 있을 거라고 가르쳐 주셨고요. 요한계시록도 동일하게 그러한 징조들이 하늘에서 있을 것이라고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뉴스를 봤는데요. 필리핀이었던 것 같은데 필리핀의 어떤 마을에 어떤 사람의 이렇게 서민의 가난한 분의 집의 마당에 이만한 운석 덩어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유튜브랑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운석 수집가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수십억에 그 운석을 팔아서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과 같은 횡재를 했다 이런 뉴스를 봤는데 요만한 운석 한 개가 떨어지면 횡재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한계시록의 그 재앙들을 보면 하늘의 별들이 수도 없이 떨어져서 지구에 큰 재앙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만한 운석이 떨어진 것을 봤을 때 요한계시록에 나온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일들이 과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재앙이라는 것을
제가 그 뉴스를 보고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11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악을 심판하고 악한 사람의 죄를 심판하겠다. 거만한 사람의 교만을 꺾고 폭력을 일삼는 사람의 거만을 낮추겠다. 그러니까 9절에서도 말했지만 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악을 심판하는 것이죠. 의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심판하는 것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거룩하시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이고 속성이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에서 우리들이 그 심판을 받기를 원치 않으셔서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시기까지 죽게 하실 목적으로 저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셔서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기를 기다리시지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지만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하나님이 제공하신 그 치료제를 거부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따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2절, 사람을 찾기가 순금을 찾기보다 어려울 것이며 오빌의 좋은 금보다 사람의 수가 더 적을 것이다. 사람의 수가 적어지는 그 마지막 심판의 기간이라고 이사야서가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한참일 때,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다운타운에 이제 우버 운행을 하러 갔었는데, 와, 다운타운이 마치 사람으로 바글바글 했었던 그 다운타운이 주말이면 그렇게 붐벼야 되잖아요. 마치 좀비 도시에 온 것처럼 썰렁했던 것을 락다운 기간에 제가 봤던 것을 기억합니다. 네, 그 마지막 때의 환난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과 비교할 수도 없이 더 끔찍한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숨어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숨어서 나오지 않아서 사람을 보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끔찍하고 무서운 이야기지만 7년 환난 기간에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사람을 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어떠한 재앙을 통해서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 재앙이 예언되어 있고요. 그 후에 또 한 번 더 살아남은 자들 중에 3분의 1이 죽을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4분의 1이 죽으면 75%가 남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또 죽으면 50%만 남는 거죠. 그러한 재앙들이 문자적인 사실이라면 지구 인구의 50% 이상이 죽게 되는 끔찍한 심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아니, 문자적이지 않길 바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환난이 끔찍해서 하나님께서 그 날을 감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제한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을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감하여 주셔서 7년으로 제한하여 주셔서 모든 인류가 멸망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유럽 인구의 약 4분의 1이 죽었다고 하죠. 그런 역사적 사실을 기억해 볼 때 앞으로 있을 3차 세계대전은 핵전쟁일 것이기 때문에 지구 인구의 50%가 죽는다고 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13절, 내가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흔들어 놓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크게 노하시고 그 진노가 불타는 날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고 했는데 계시록에서도 대환난 때에 하늘이 말려 떠나가고 전 세계적인 지진이 있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지질학자들도 전 세계적인, 특히 이 북미 서부 쪽에 재앙 수준의 전례 없던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이나 예측이 아니라 기정사실로, 시간의 문제지
이제 그런 큰 재앙적인 지진이 일어날 것을 너무나 쉽게 이제 시간 문제라고 과학자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8절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쫓기는 사슴처럼 도망칠 것이며 모는 사람이 없는 양떼같이 달아날 것이다. 각자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며 각자 자기 땅으로 도망칠 것이다. 그러나 눈에 띄는 사람마다 모두 창에 찔릴 것이요 붙잡힌 사람마다 칼에 죽을 것이다.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보는 앞에서 메어 쳐져 갈기갈기 찢겨지고 집에 있는 것들은 모두 빼앗기고 아내들은 겁탈을 당할 것이다. 보아라, 내가 메대 군대를 일으켜 그들을 치게 하겠다. 그들은 은혜도 관심이 없고 금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젊은이들을 활로 쏘아 죽이고 갓난아기들을 가엾게 여기지 않고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13절까지는 이사야가 궁극적인 최종적인 바벨론의 멸망, 먼 미래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카메라 렌즈에 줌을 당겨서 가까운 미래에 있을, 이사야가 죽고 약 140여 년 후에 있을 메대라는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이 심판당할 1차적인 예언의 성취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사야서가 쓰여질 당시의 메대라는 나라는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에 불과한 바벨론을 멸망시킬 만한 큰 능력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후에 메대라는 나라가 강대국이 돼서 아주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하나님의 미래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런 잔인한 침략이 일어난 것이죠. 1차적으로 그 예언이 성취됐자면 또 2차적으로 이라크라고 하는 예전의 바벨론이었던 나라가 심판당한 것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또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 나라가,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가 그렇게 심판이 성취될 것은 당연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 또 읽겠습니다. 바벨론이 전에는 가장 아름다운 나라여서 갈대아 사람들의 자랑거리였으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곳에는 영원히 사람이 살지 못하며 다시는 사람이 머무르지 못할 것이다.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는 천막을 치지 않으며 목자들도 거기에는 양을 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들짐승만 거기에 살며 사람이 살던 집에는 부엉이들이 가득할 것이다. 타조들이 거기에 살고 들염소들이 거기서 뛰놀 것이다. 그 성 안에서는 승냥이들이 울부짖고 화려했던 궁전 안에서는 늑대들이 짖어댈 것이다. 바벨론의 끝이 가까워온다. 이제 바벨론의 때가 끝났다. 그래서 또 18절까지는 가까운 미래에 있을 메대라는 나라를 통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다시 한번 또 카메라 렌즈를 확 풀어서 당겨서 먼 미래에 있을 최후의 심판을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19절에 보면요,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19절에 보여드릴게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할 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불심판을 받았죠. 하지만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메대에 의해서 잔인하게 바벨론의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지만, 그 정복당한 역사 기록을 보면 도시가 불에 타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짧게 말씀드리자면 그 바벨론 군사들이 교만함에 밤새 술을 먹고 다 취해서 잠들어 있을 때 유프라테스 강에 물을 막고 낮아진 수위를 통해서 어떻게 성 안에 몰래 잔입해서 성문을 열고 술에 취한 군사들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끔찍한 학살이었지만 소돔과 고모라처럼 도시 전체가 불에 타서 없어지는 심판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이 말씀이 아직 더 성취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2차적으로 이라크가 다국적 연합군에 의해서 심판당했을 때도 이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시는 사람이 못할 정도로 황폐해지진 않았죠. 지금 이라크의 사람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고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바벨론이라고 상징되는 이 세상 나라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계 통합 정부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 7년 대환란의 끝에 세계 3차 대전을 통해서 받을 핵으로 받을 심판을 예언하는 것으로 저희가 쉽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인류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요. 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심판이 잘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18장에 보면 단 하루 만에 그 바벨론 성이 불에 타서 폐허가 된다고 하는데 단 하루 만에 그 큰 도시가 불에 타서 폐허가 되는 것을 보면 아마도 핵폭탄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존 콜슨 목사님은요, 어쩌면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계 통합 정부의 중심이 지금의 이라크 땅이 되지 않을까. 그 세계 통합 정부의 본부가 이라크 땅에 세워져서 실제로 바벨론 왕국이 부활한 것처럼 돼서 이런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석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만약에 존 콜슨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라크가 강대국으로 회복되는 조짐이 보이거나 어떤 정치인이 내가 세계를 통합해서 이라크에 그 본부를 세우겠다, 이런 비슷한 뉴스나 소식들을 혹시 들으신다면 정말 마지막 때가 코앞임을 알고 더욱더 기도하고 깨어 있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저희를 두렵게 하고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이 목적이죠. 일본이 망하고 대한민국이 독립한 것처럼, 나치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사단의 왕국이 멸망하고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미 임하였지만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땅 가운데 천년왕국이란 모습으로 이 땅 위에 성취될 것입니다. 그 천년왕국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13장에 이어서 1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선택하셔서 그들을 고향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그때에 외국 백성도 이스라엘 사람에게 와서 야곱 백성과 하나가 될 것이다. 여러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을 고향으로 데려다 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남종과 여종으로 삼을 것이다.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에게 사로잡혀 갔으나 이제는 그들을 사로잡고 자기들을 압제하던 자들을 다스릴 것이다. 갈보리 채플 성도님이 들으시라면 귀에 못이 박히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다. 네, 근데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 또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처럼 이중적으로 다중적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이사야서가 쓰여진 이후의 가까운 미래에는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옴으로 성취되었고요. 2차적으로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1948년에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하고 오늘까지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약속의 땅으로 역이민 가고 있는 모습으로 이 1절, 2절 말씀이 성취되고 있죠.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이 되므로 궁극적으로 성취가 될 것이고요. 또 1절에서 보면요. 네, 외국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해서 한 세 사람을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거다 이런 예언이 있는데 그 말씀과 동일한 것이죠.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교회와 함께 하나 되어 전 세계의 민족들을 나라들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1절 2절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해주고 있고요.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힘든 일로 슬퍼하고 고생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쉬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종으로 일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쉬운 말로 하면 안식을 주실 것이다. 6일 이후에 안식일이 있고 6년 이후에 안식년이 있는 것처럼 인류 역사가 지금 약 6천년 됐다고 하는데 6천년 인류 역사 후에 안식하는 천년, 그 천년 왕국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안식의 기간이라고, 이스라엘이 안식하는 기간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8절을 제가 쭉 읽겠습니다. 13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14장 1, 2, 3절에서 짧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이제 14장 4절부터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배후, 영적인 배후엔 사단이 있죠. 그 사단의 기원과 멸망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장이라고 이름 붙이기 조금 그렇지만 굳이 붙이자면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이 사단의 기원과 문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주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기억해 놓으시면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서 보겠습니다. 사단의 멸망에 대해서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인 바빌론 왕을 가리켜 이렇게 노래할 것이다. 우리를 억누르던 무자비한 왕이 죽어버렸네. 다시는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네. 여호와께서 악한 통치자들의 호를 꺾으시고 압제자들의 권력을 빼앗아 가셨네. 바벨론 왕이 노하여 민족들을 쳐부수고 끊임없이 백성들을 치고 나라들에게 화를 내며 몹쓸 짓을 하더니 이제는 온 땅이 편히 쉬며 평화를 누리게 되었네. 천년왕국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백성이 기뻐하며 노래를 시작하네. 바벨론 왕의 일로 소나무들도 기뻐하고 레바논의 백향목들도 즐거워하네. 나무들이 말하기를 드디어 바벨론 왕이 쓰러졌다.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찍지 못한다 라고 했다네. 이렇게 시적으로 바벨론 왕의 멸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바벨론 왕들도 멸망했지만 그 인간인 바벨론 왕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그들의 배후에 있는 히틀러 배후에 영적으로 그를 주관하는 사단이 있었듯이 바벨론 왕들 배후에 있는 궁극적인 사단의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 예수님의 표현으로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의 운명에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9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네가 온다 하니, 바벨론 왕이 멸망당해서 지옥에 간 거예요. 네가 온다 하니 지하 죽음의 세계가 너를 맞으려고 들떠 있다. 땅 위의 지도자들이었던 죽은 영혼들마저 너를 맞으려고 깨어난다. 민족의 통치자들이었던 죽은 왕들이 보좌에서 일어나 너를 맞이한다. 이 모든 지도자들이 너를 비웃으며 너도 우리처럼 힘을 잃었구나. 우리와 똑같이 되었구나. 네 영광이 죽음의 세계로 떨어지고 네 비파 소리도 함께 떨어진다. 구더기들이 네 밑에 침대에서 깔리고 지렁이들은 네 몸을 이불처럼 덮는다. 아침의 아들, 오 새벽별이여, 네가 하늘에서 떨어졌구나. 옛날에는 세계 모든 민족이 네 앞에 엎드려 절하더니 이제는 네가 땅바닥에 나뒹굴고 말았구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요. 천년왕국이 오게 되면 그 천년 기간 동안 사단이 무적행, 저 지옥 제일 밑에 결박당할 것이다. 동일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보면요. 오 새벽별이여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개역 개정엔
오계명성이라는 계명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단의 이름 루시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라틴어로.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잘 알다시피 사단이 바로 한때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였죠.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고요. 11절에서는 네 비파 소리와 함께 떨어졌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에스겔서 28장을 오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예배 후에 찾아보시면 동일한 사단의 기원에 대한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근거해서 루시퍼라고 하는 사단이 한때 하늘에서 예배를 담당하던 천사가 아니었을까? 네, 그렇게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 계속 보겠습니다. 왜 루시퍼가 멸망당하게 됐는지 타락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두겠다. 또 내가 신들의 거룩한 산 위에 자리를 잡고 앉겠다. 구름 꼭대기까지 올라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라고 하더니 이제는 너는 무덤 속으로 죽음의 세계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이것이 루시퍼가 멸망당하고 무적행에 갇히게 된 이유입니다. 에스겔서 28장에서도 잘 나와 있는데 사단이 창조될 때에는요. 아름답고 지혜로운 그룹 첨사로서 하늘에서 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존재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만해져서 범죄함으로 인해 쫓겨나게 에덴 동산에서 또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고요. 이사야서도 사단이 자기를 높이려는 그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와에게도 동일하게 선악과를 먹어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되라. 이렇게 유혹을 한 것이죠.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동일하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자신을 증명해서 인정받으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오늘 적용을 너무 안 했는데요.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을 보면서 각자 좀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와를 시험했듯이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남들보다 더 아름다워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성공하고 더 특별해지고 더 대단해져서 더 탁월해져서 인정받고 찬양받고 칭찬받고 높아지라고 하나님만큼 높아지라고 저희를 유혹합니다. 저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혹은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말은 하지만 혹시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주목받고 싶은 그런 사단으로부터 온 교만한 마음 때문에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동기와 목적과 우리 마음의 태도를 날마다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권면하여 드립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칠 때가 돼서 속도를 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을 제가 쭉 읽겠습니다. 너를 보는 사람마다 너를 자세히 살피며 생각에 잠길 것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온 땅의 두려움을 몰고 왔던 그 사람인가? 나라들을 뒤흔들던 그 사람인가? 사단과 또 사단이 사용한 사단의 성육신이라고 표현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동시에 말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의 멸망, 적그리스도와 또 사단에 대해서 세계를 황무지를 바꾸어 놓고 성들을 멸망시키며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인가 할 것이다. 모든 민족들의 왕들이 전부 영광스럽게 묻혔고 왕마다 모두 제 무덤에 묻혔지만 너는 내 무덤에서 내어 쫓길 것이다. 더러운 오물처럼 너는 내던져지고 말 것이다.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네 몸을 뒤덮고 사람들이 구덩이 밑바닥으로 너를 내던지니 너의 시체를 사람들이 짓밟을 것이다. 네가 네 나라를 폐허로 만들었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너는 다른 사람들처럼 묻히지 못할 것이다. 너는 악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시는 네 이름을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적그리스도와 사단의 멸망하는 운명에 대해서 이사야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 20절은 제가 지금 읽었네요. 21절에서 23절, 그의 자손들을 죽일 준비를 하여라. 그들의 조상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들을 죽여라. 그들이 다시는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며 다시는 땅 위에 성을 쌓지 못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 백성을 치겠다. 바빌론의 이름과 그 남은 자들도 지워버리고 그들의 자손까지도 멸망시키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바벨론을 고슴도치의 소굴이 되게 하고 물 웅덩이로 만들며 멸망의 빗자루로 깨끗이 쓸어버리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요. 24절부터는 또 이제 다른 나라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용상 의미상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2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바벨론 왕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너의 아버지는 사단이다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벨론 왕의 자손들이 심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인 사단과 돈을 섬기는 자들은 사단과 함께 멸망당할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을 차지하지 못할 거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그 천년왕국이 끝나기까지 부활하지 못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백보자 심판을 받을 때까지는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천년왕국을 소유하지 못할 것이다.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7년 환난 기간에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천년왕국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계시록에 나와 있죠. 휴거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아무라도 셀 수 없는 능히 큰 무리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을 거부하고 순교를 당해서 순교를 당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천년왕국에 들어온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갈보리 채플 성도님 중에서는 한 분도 그 7년 대환난 기간에 순교라는 끔찍한 시험을 통해서 구원받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요. 그런 끔찍한 환난이 오기 전에 지금 저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서 지금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7년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환난 전에 구하러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에 따라 그 환난을 겪지 않고 구원받으시는 저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존 메가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가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요. 어쩌면 목사님의 말씀처럼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이 기간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가장 좋은 때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제 바람은요, 물론 이 코로나는 적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마무리되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다 한들 언젠가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심한 전 세계적인 기근과 질병과 혼란의 시대가 올 것이고 그때 내가 이 혼란을 해결하겠다고 평화의 사도로 가장한 적그리스도가 이제 난세의 영웅처럼 등장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다스리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코로나 기간에 일어날지 코로나 기간은 끝나고 그 다음 팬데믹 때 일어날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이 코로나 기간에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도 도시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굳이 이 위험한 기간에 왜 선교를 하는 전도하는 위험을 감수하냐면요. 제 안에 정말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쩌면 정말로 이번 달 도시 선교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그럴 확률이 낮지만 마지막일 수도지도 모르니 위험해도 조심하면서 해야겠다. 마지막인 것처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헌금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요. 물건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한 번 더 그 선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많이 지나